시작하면 돼? 네, 렘넌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서론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루는데, 우리가 전도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쉽다 이전에 먼저 응답부터 받아야 합니다. 먼저 응답부터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어른들이, 렘넌트들은 좀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는데, 간혹 가다 이제 어른들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 목사님만, 우리 교회 목사님만 바뀌면은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먼저 응답 받으면 목사님이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데, 그 말인즉슨 내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들이 우리 남편만 바뀌면, 우리 아내만 바뀌면, 우리 자녀만 바뀌면, 렘넌트들은 또한 학업만 좀 되면 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내가 먼저 응답 받으면 이래도 저래도 상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영적 상태를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뭐부터 응답 받아야 되냐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응답으로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면, 말씀이 응답으로 오지 않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 뭐냐면은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데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해결의 시작이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응답으로 내게 먼저 와버리면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안 되게 돼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시대 뜰에 갇혀 있어서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먼저 응답으로 와버리니까 시대 뜰에 있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는 게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고,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지 않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땠냐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가 밝히 증언하니, 바울의 능력과 수준 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전도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서 바울은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을 먼저 응답으로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생각하는데 기도 이전에 응답부터 받아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에레미야서 33장 2절이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그 시위대 뜰에 갇히게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부터 믿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펼쳐지는 일과 사건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믿는 그 믿음을 응답으로 받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응답으로 받지 않고 하는 모든 기도는 뭐냐면 사실상 불신앙이고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시대들에 갇힌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만들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으로 먼저 받고 기도해.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계획을 응답으로 받지 못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을 이미 다 완성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 이뤄달라고 하나님 앞에 거의 뭐 하는 거냐면 땡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으로 먼저 받고 기도해.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있는 자, 그 뜻인데,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출애굽할 거라고 모세 보고 가라 하면서, 모세가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하라고 보내셨는데 이름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내가 대답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 답변하시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하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없는 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불가능도 가능케 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부터 알고 우리가 그것을 응답으로 받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응답 속에서 오는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을 보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금요일 날 현장 가서 캠프하면서 이제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살짝 이게 저희가 관계 전도를 한 게 아니라 현장 가서 노방 전도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절대 불가능.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물론 그렇다고 불신자한테 노방 전도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전도하려면은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이 먼저 응답 받아서 그 응답 받은 사람 중심의 관계 전도해야지 진짜 전도에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와 있는 사람은 다 놓치고 밖에 가서 전도하는데, 그 말은 밖에 가서 불신자한테 전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와 있는 사람이 먼저 응답 받도록 도우면은 반드시 그 사람 중심으로 전도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가 전도할 때 진짜로 이렇게 응답받자. 전도 이전에 먼저 응답부터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먼저 응답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이 소명을 깨달으려면 뭐부터 깨달아야 되냐면, 천명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천명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하늘의 명령, 하늘의 뜻이라 그러는데, 이 하늘의 명령과 그러면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볼 때 이 천명이 보여집니다. 그때 이 천명이 나오는데, 이 천명이 그때 보여지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제 부르고 계신다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소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소명은 한마디로 부르심인데,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풀면 시간표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사명이라는 거는 사전적 정의는 맡은 명령인데, 이걸 좀 자세하게 적용하고 풀면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명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어떤 답을 주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냐? 남자의 후손은 다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출신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인간을 멸망시킨 장본인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겠다는 게 바로 여자의 후손. 그래서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 자신만이 사단의 권세를 깰 수 있다는 비밀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또한 흐름을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됐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답이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노예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그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애굽에 있는 바로왕과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꺾이지 않고, 그러면서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만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서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니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만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바로왕에게서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 재앙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원죄, 자범죄, 우상 숭배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단번이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주인공이 바로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 그리스도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함이라 했는데, 이 생명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깨달을 때 천명이 보여지게 되는데, 천명은 곧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고, 그러면서 이 천명이 보여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시간표가 보여지게 되는데, 이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인데,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적인 소명, 두 번째 소명은 바로 외적인 소명. 내적인 소명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는 확신이 있는 것을 보고 내적인 소명이래. 그래서 이 내적인 소명이 없는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면은 반드시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적인 소명이 없는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했다가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좀 힘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면은 했다가 자기한테 어렵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때려치는 이유는 뭐냐면 요 내적인 소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교 와가서 뭐 1학년 때 2학년 때 다니다가 3, 4학년 때 그만두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내적인 소명을 받지 못했으니까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내 속에서 성령이 큰 확신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이 내적인 소명에 대한 두 가지 선구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요 앞에 1절에서 13절에는 많은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가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그러면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감당케 하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성구가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을 두고 나타날 것을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부름받은 말씀의 확신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고 하나님 성령께서 제 속에서 계속 크게 확신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 가운데서 부르시는 내적 소명도 있어야 되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외적인 소명도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뭐라 되냐면 여기 사람이 마땅히, 사람이 이 사람 봤는데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여겨져야 됩니다. 근데 뭐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데 사람이 봤을 때 저게 무슨 놈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요 두 부분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명. 그러면 이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사명이라 하는데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오직입니다. 이 오직은 큰 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작은 것 속에 오직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작은 것 속에 오직을 찾으면 이 작은 부분이 반드시 유일성으로 연결되는데, 그 유일성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사건과 만나면. 그래서 다윗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양치는 것에 오직했어요. 누가 봤을 때는 그게 큰 게 아니에요. 누가 봤을 때도 작은 것인데 그 속에서 오직을 찾아내서 응답받고 있으니까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돌 던지는 그 기술이 나중에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유일성. 근데 그게 사건이었어요. 아무도 지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는데 단 한 사람도 안 나오는데 다윗이 그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유일성으로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재창조로 바뀌는데 시대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로 나중에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직은 큰 데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작은 것에서 오직하다 보면 반드시 이 부분들이 요 유일성의 응답으로 오는데, 유일성의 응답으로 왔을 때 대부분이 속아버리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큰 사건이야. 근데 오직의 응답을 받는 다윗에게는 그 큰 사건과 만남이 뭘로 바뀌냐면 유일성의 응답으로 받는 기회와 찬스로 받습니다. 근데 이 오직을 못 누리다 보면 이 대부분 사건과 만남 속에 속아서 그걸 기회로 찬스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움으로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유일성으로 응답받으니까 나중에 이게 시대 흐름을 바꾸는 이게 왕이 되어서 재창조의 흐름으로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산송계 나왔다시피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못 하고 아무도 못 가는 그 노바디 속에 사실상 오직이 들어있는데, 근데 이 속에서 이 세 가지 응답을 받으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노바디를 찾으면 그게 이제 시간표 따라서 나중에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요 앞에서 소명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반드시 7 렘넌트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7 렘넌트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를 볼 때 다 공통적이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표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시간표. 그래서 아무튼 성경 더 많이 얘기하면은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7 렘넌트를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는지 살펴보면 딱 공통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결론으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가 받고 있는데 반드시 30명 그리고 3명 1명 30명 리스트 작성하시고 그리고 3명 그리고 다락방 인도해서 그 속에서 1명 교회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계속 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직분은 축복의 통로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빛의 경제 응답 받기 위해서 반드시 헌금 계획해서 실천하시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행전 9장 5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제 사울이 이제 길을 가다가 눈을 아예 못 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4절에 나오죠. 그때 5절에 뭐라 되냐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바울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고 바울이 하나님의 천명을 받는 순간이에요. 자기가 이때까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인 것 깨닫는 그 장면. 그래서 완전히 이걸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0절을 보니까 뭐라 됐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제 아나니아한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때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나니아가 뭐라 했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소명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 그 중에서도 이번 주의 시간표는 이제 소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 할 때 언제든지 복음 전하할 때 아나니아는 어떤 상태였냐면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 아나니아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붙이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시대적 전도자 바울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러 불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소명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 이 축복을 가장 누려야 되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반복하지만 전도 이전에 먼저 응답부터 받아야 돼. 내가 응답받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상관없는데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 그래서 초대교회는 내가 먼저 응답부터 받았고 먼저 은혜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전도한 현장 자세하분 이거부터 진짜 받았어요. 유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유목사님 이런 개념을 꺼낼 때는 성경에 근거해서 딱 꺼내시는데 이렇게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한 주간 같이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 소명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내가 응답받고 먼저 은혜 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